예수님 재림 때를 맞아서 주님 재림 때 언제쯤에 징조가 있겠냐 물었을 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해당하는 말씀도 주시고 우리 신약 교회 지금 시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 두 방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들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얻는 시대, 교회 시대인데 깨어있어 예비하라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유로 열처녀 비유를 드셨고 그 다음에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걸 달란트 비유로 무엇이 충성된 종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혼의 구원,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재림하실 신랑을 맞도록 예비하라. 이거 우리 신약 시대에 주신 말씀입니다. 영으로 거듭나야 된다. 기독교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입니다. 원래 죄와 사망 가운데 푹 빠져 태어났기 때문에 영이 구원을 얻어야 되며 그 다음에 사람의 본체인 혼이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혼의 구원, 그걸 성령 충만함으로 재림하실 신랑을 맞도록 예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사람 됨됨, 사람 인격 면에서는 신부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생활 면에서는 충성된 종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우리 시대에, 이 신약 시대에 두 가지 말씀을 주었어요. 내 인격 문제는 신부예요. 여기에 누구 신부냐? 예수의 신부예요. 그럼 예수님은 내 신랑이고 그게 인격 면이에요. 사는 면, 생활 면에는 종입니다. 충성되고 진실된 종이라. 종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신부이고 종이고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고 나의 주인이 됩니다. 이 두 가지 면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에게는 기름이 필요했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종에게는 달란트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으로는 성령의 임재가 필요해요. 성령의 거듭남, 성령의 임재가 필요하고 우리 밖으로는 성령의 은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 맞이하려면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된 사람이 되어야 되며 참다운 삶, 그렇게 인격을 가진 사람들 삶이 올바른 삶을 가지려면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내적 인격이 바로 돼야 외적 온전한 신실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라는 것은 사의 내적 중심, 이거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해요. 그 행동에 더 관심을 기울입니다. 생활이 어떻냐, 기쁘고 즐거우냐, 감사하냐,
죄를 안 지느냐, 행동이 어떠냐, 이게 자꾸 가르쳐요, 그거를. 그런데 속 중심이 돼야 생활이 뭐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고 되는데, 속은 그냥 덮어두고 감사하라, 열심히 기도하라, 이거 안 되죠. 그러니까 중심은 없는데 그런 걸 요구하니까 이게 위선이 되죠. 그러니까 기도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죠. 찬양이 안 돼요. 내 안에 바로 사람이 성령의 사람 되어버리면 안에 찬양이 있어요. 감사가 돼요. 그걸 감사하라, 뭘 하라, 이게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생명으로 내게 오셨는데, 나를 속죄해 주었는데, 새로 만들어 주었는데 감사 안 하다, 그건 안 된 거죠, 안에. 또 속은 안 돼 있는데 감사해라, 감사해라, 이것도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속이 이만큼 됐으면 밖에도 생활로 이만큼 표현하는 것, 그게 귀중한 일입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벌었어요. 예. 속과 겉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5달란트를 받았는데 5달란트를 장사에 남았다, 행동을 해서 벌었다, 이 속과 겉이 5달란트를 받았으니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속과 겉이 같은 생활이 달란트의 생활입니다. 그게 믿는 성도들의 생활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달란트 비유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한 비유입니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원히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보좌에서 한 바퀴 돌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되어 오신 것은 여러분과 내가 된 얘기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셔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어도 사람으로 세상에 오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 얻을 근거가 없습니다. 아무렇게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위대하셔도 그래요. 개미들이 열을 지어 가는데, 야, 저것들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네, 저 놀고 있는 거 없네, 부지런히 뭘 물으다가 갑니다. 신기한 거는 거기 한 4-5마리 사이에는 한 마리가 그냥 물지 않고 빈몸으로 가요. 그 다음에 한 4-5마리 지나면 또 한 마리는 그냥 안 물고 그냥 가요. 앞에 간 친구가 떨어뜨리면 주워가는 겁니다. 그래, 아주 이거 미물의 이 곤충도 질서가 있고 지혜가 있어요. 야, 그런데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사람에게 교훈을 주니까, 야, 내가 좀 따뜻하게 너를 해주겠다. 그리고 가서 훅 불면은 그 개미가 그 후 소리에 놀래서 기절해서 다 태풍 만난 줄 알아요. 기쁜 소식이 안 됩니다, 그게. 나는 사랑해서 불었는데 개미는 태풍 만난 거예요. 지금 죽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해도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개미와 통할 수 있는 사랑을 나타내려면 내가 개미가 되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개미가 됩니까? 신이 어떻게 사람 됩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피조물의 으뜸가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됐다. 그러면 나에 대한 대책이 있겠구나. 나를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왜 내가 되셨나?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나?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되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셨나? 내가 되더니 내 안에 있는 죄 상태를 알고 죽였다.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그리고 3일 만에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 나를 껴안고 영원히 올라가서 하늘 보좌에 올라 앉으셨다. 여러분과 나는 자동 문제가 끝나고 신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 보좌 우편에 올라가 있는 이게 우리 위치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하셔서 사람 되심, 죽으심, 부활하심, 올라가심 이 하나하나가 전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음이에요. 이게 엄청난 기업입니다. 축복이에요. 자, 이것을 여기에 성경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예. 자, 주님이 이렇게 죽고 부활하심으로 엄청난 기업, 이것을 자기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소유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유는 십자가로 연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나의 소유예요. 자, 여기에 14절에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왜 떠났느냐? 5달란트, 2달란트 다 주면서 장사해라. 이것 가지고 장사해라. 이 달란트는, 비유된 달란트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은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은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이 은사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를 거듭나게 만든 것, 성화시킨 것은 은사를 사용하기 위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선한 일이 뭐냐?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예비했어요. 여러분과 나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 만들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 만들었다. 사도 바울은 이걸 발견하고 에베소 교회 편지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본문 16절에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여러분, 이게 5달란트 받은 사람, 주님이 사람 되시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 승천 보호자의 앉으심의 구속 내용들을 계시 받아서 내 것 된 사람, 믿음으로, 그걸 믿는 믿음으로 내게 되어진 것, 그 곧 주님이 자기 소유를 주신 것, 그게 은사예요. 이 많이 받을수록 모두가 달란트가 됩니다.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은 공급을 하게 돼요. 예수의 생명의 성질이 그래요. 내게 많이 왔는데도 가만 못 있어요. 이 생명이 자꾸만 이렇게 토해내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이게 와서 딱 멈춰버리면 썩어요. 물이 움직이지 않으면 썩어요. 샘물이라는 것은 이걸 흘러야 돼요. 깊진 않아도 흐르는 게 생명이에요. 흐르면 계속 새 것이 나와요. 주님의 생명을 은사로 받아버리면 가만 못 있다니까요. 이 은사를 내 모든 영혼 몸을 통해서 토해내야 돼요. 비춰내야 돼요. 해서 이게 다른 사람에게 자꾸 전가돼야 돼요. 그게 자꾸 확장되는 겁니다. 그게 장사하는 거예요. 일을 남기는 거예요. 많이 받은 사람, 많은 공급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공급해야 돼요. 이것이 구원을 얻은 사람의 목적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명, 목적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일단 자기 독생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소유를 나에게 주신 이유 공급하라고. 공급해야 돼요. 내 삶이 육신에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살아봐야 100세 못 산다. 100세까지 살아있는 100세까지의 내 모든 그걸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그건 헛인생입니다. 예수의 피를 토해서 나에게 생명을 준 새 생명, 이게 선한 일을 하기 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새 창조한 목적입니다. 나 혼자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걸?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신 여러분의 은사를 주신 것은 장사하라는 거예요. 토해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전가시키라는 겁니다. 주의 재림이 어느 때냐 묻는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의 대답이 이 은혜 시대, 신약 시대 구원 얻었느냐, 깨어 있느냐, 옷이 신랑을 예배하느냐, 이건 인격 문제예요. 그런 인격이 사는 삶은 달란트를 주었지 않느냐, 장사하라고, 그게 자꾸 공급해 주라고. 그거 공급해 주는 일 아니면 살 목적이 없잖아요. 살 이유가 없어요. 은사를 낭비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장사해서 일을 남겨야 된다. 이걸 우리에게 주님이 지금 내가 문 앞에 왔다, 지금 왔으니까 너희가 그 일을 해야 된다. 사람들이 풍성한 공급함으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이게 점점 증가돼야 되면 5달란트가 10달란트 됐잖아요. 신기한 거는 전할수록 풍성해져요. 내게 성령의 역사하는 역사를 따라서 이거 공급해야 된다, 이걸 줘야 된다. 친구를 만났는데 어느 장소에 가든지 그걸 공급해 줄 때 입 다물고 있으면요, 이게 터질 것 같아요. 이게 푹 풀어내놓으면, 풍선처럼 풀어내놓으면 훅 나가면 전부 은혜를 받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저쪽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사는 거예요. 이게 내가 풍성해져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풍성해서 은사가 있으면 지금 육적으로는 내 형제도 아니에요. 남이에요. 그런 아무도 알지 못하는 남에게 가서 시간, 물질, 정성, 몇 마디 간증 이거 토해내는 게 은사를 공급하는 겁니다. 은사를 공급하는 거. 내 친족에게만, 내가 아는 사람에게만 아니에요. 그건 안 믿어도 그렇게 합니다. 오늘 우리 온 교회 교인들이 이 구원을 얻었다, 이 은사를 받았으면 바로 여러분들이 다 요즘 이 체제로 말하면 목사들이에요. 교역자들입니다. 어떤 직장에 있든지 여러분이 직장에 있는 그 직장의 강단이에요. 그게
나선교회 온 교우들이 전체가 어디 가서 시간과 정열을 가졌다가 내 육으로는 아니야. 내 육으로는 내 가족만 찾지, 내 친족만 찾지.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은사는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시간 낭비해라. 저 사람에 가서 오늘 시간을 소모해라. 저 사람에 가서 지금 저 환경대로 빵을 제공해 주라. 저 사람에 가서 몇 마디 얘기를 던져주라. 가서 시간과 정력과 모든 것을 봉사하는 게 곧 은사 받은 자의 마땅한 장사입니다. 예. 이거는 목사에게 국한된 것도 아닙니다. 구원 얻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받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교회는 요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런 의미의 교회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 앞집 뒷집만 이웃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세상적인 이웃이야. 참 이웃은 온 세계가 나의 이웃이 돼야. 여기에 은사를 낭비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장사해서 일을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풍성해져요. 그리스도가 증가되고 전할수록 풍성해져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저건 시간 줬지, 저건 물질 줘도 돼. 왜? 낭비를 안 해. 저건 물질 줘도 시간 줘도 은사를 줘도 낭비 안 해. 내 소원대로 다 쓰니까, 다 하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일생 가운데 너무 허무하잖아요, 사람이.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아? 여러분을 위해 살면 평생 여러분을 위해 살았다 합시다. 결과가 뭡니까? 결과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내가 지은 자니 그 선한 일이 무언가를 내가 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았다. 남을 위해서 공급하게 살았다. 그 얼마나 상급입니까, 그게? 큰 나의 기업이며 상급이며 그런 자에게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서 온 지구상이 천년왕국이 될 때 들어가서 왕도로 타는 거예요. 그게 상급입니다. 그게 달란트 받은 자의 상급이에요. 너 일생에 내가 예수 믿기까지 했는데 너 한 건 뭐냐? 예수의 생명을 주었는데도 네 식구만, 네 몸만 위해서 움직이냐? 시간을, 물질을, 모든 것을 그것만 위해 살았냐? 내가 네게서 이 진리로 제시할 때 너는 남인 줄 모르지만 전 온 인류가 내 것이야. 내 가족이야. 너 무엇하다 왔냐? 은사를 주었는데 게을리다 왔냐? 한 달러 받은 사람처럼 땅속에 묻어두었냐? 네 육에다가 소모해버렸냐? 무엇하다 왔냐? 이 문제를 오늘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교역자가 문제 아닙니다. 구원 얻었다는 성도들은 주님이 마지막 내가 올 징조에 너희 성도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 하는 이런 말씀은 유대인들에게 주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주어도 모릅니다. 왜? 예수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귀엽고 예루살렘 멸망 때가 가까웠다. 도망가라 어디 산으로. 그런 말씀들을 해서 안식일 나지 않도록 해라. 기도해라. 그러나 교회는 오늘 우리 이 시대는 주님이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유대인들보다 더 무서운 귀중한 복음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은사를 나눠 주었지 않냐? 어디다 썼느냐? 누구를 위해 썼느냐? 18절에 있는 말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땅은 육신입니다. 땅은 세상이에요. 작은 은사 받았다는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육이나 세상 것들로 덮어지기 쉬워요. 이게 잔혹 땅에다 묻을 수도 있어요. 1달란트 잃지 않고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러잖아요. 주님 주셨잖아요. 내가 가져왔습니다. 책망을 주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네 혼자 구원 얻고 네 혼자 구원 얻고 이걸 그냥 덮어두고 왔냐? 그 나머지 생활을 뭐하다 왔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을 저 밖으로 내어 쫓으라. 나 혼자만 구원 얻는 걸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증가시켜야 돼요.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입담이 없는데 내 가족들에게 어떻게 증가시냐? 그 말 여러분에 있는 자본을 믿지 마세요.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내가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깊이 몰라도 좋아요. 내 안에 있는 경험된 예수는 아니까. 예수는. 그가 내 안에서 움직이는 건 알잖아요. 내가 달라고 하지 않아서 그분이 내 안에 오면 그분이 나에게 생각이 돼요. 그분이 나에게 입설이 돼요. 그분이 나에게 용기가 된다니까. 그분이 나에게 알려줘요. 저 사람 만나 대화하라고. 내가 어떻게 할 게 없어. 내 자본 가지고는 아무것도 주의 일에 쓸 수가 없어. 내 안에 인격적인 주님의 생명이 들으면 생명의 원칙이 그래요. 원칙이. 여기에 무슨 내 재주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원칙이 내 안에서 감동 감화를 주고 이렇게 해라. 저 가서 너 시간 한 5분만 저 사람 만나 협의해봐. 저 사람에게는 공급돼. 아무것도 아닌 말 같은데 성령의 역사함으로 저 안에는 풍성함이 느껴져. 신기한 건 하늘의 빛이 우리 속에 와서 잠깐 비치는데 그게 우리가 알아듣도록 해석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폭이. 뭘 지적으로 꼭 이해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재주가 있어야 된다.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간적이요. 스위치 올리면 불이 쫙 들어오면 다 알게 되듯이 금방. 성령의 역사는 그렇습니다. 내 안에 분명한 생명의 공급이 있어서 오늘 내가 저 사람 만나서 오늘 저 사람에게 저 어려움을 당했구나. 성령의 감동 감으로 가서 지극히 적은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내가 상을 잃지 않는다. 네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대접했다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 혼자 구원? 그건 나중에 여기 보니까 쫓아내라고 그래서 악하다. 이건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슬피 울미 이를 갈미. 주님이 임하는 영광 세계 바로 옆에 어둠이야. 거리 내 몰리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형태든지 훈련 받아야. 1달러든 받은 자 감추기 쉽죠. 이게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은 내 안에서 보여줘요. 오늘 저 사람에 가서 한 10분만 네 간정 뜨듬뜨미라도 얘기해 줘라. 저거 지금 배고픈 사람 같대. 가서 너 있는 거 빚을 내는 건 아니더라도 빵이라도 한 점 사줘. 성령 감동 때 그걸 할 때 나의 속에서 육은 주님 거기 갈 시간이 없습니다. 내 거기에 빵 사줄 돈이 없습니다. 내 이 빵 사줄 돈은 내 친구, 내 형제, 내가 아는 사람, 내 마음에 있는 사람, 거기 가서 내가 시간을 버리고 그 빵 사줘야지.
저기는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이것이 땅속에 묻어두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달란트를, 주님께 받은 달란트를 그런 육에다가 쓰는 거예요. 땅속에 묻어두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을 얻었지만 주님이 계산할 때 그렇게 합니다. 이제 계산하자. 너 5달란트 너 얼마냐? 2달란트 너는 어떤 장사를 했느냐? 여기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가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2달란트나 5 똑같아요. 상급은. 이제 주인이 재림하십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계시록 22장에는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 보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 지은 사람이 있고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불로 공력을 나타내리니 불이 지나가면 금, 은, 보석은 괜찮아 남는데 나무와 풀과 짚은 다 타버렸다. 이 금과 은과 보석은 달란트를 받아서 동일하게 쓰인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역사에 동참된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역사에, 예수님의 역사에, 성령의 역사에 동참된 사람, 금과 은과 보석이. 나무와 풀과 짚은 인간적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 뭔가 살았어. 집을 지었어. 불로 확 했는데 이건 그대로 남았는데 이건 다 탔어. 그 대신 불 가운데서 구원 얻는다. 구원 얻었으니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오실 때 그런 불의에 속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을 주었는데도 지 혼자 가지고 있다가 이거 보세요. 이거 예수 앞에 나와서 무슨 말을 해요? 야 저건 5달란트 벌어왔는데 너는 이거 뭐냐? 저건 2달란트 또 2달란트 벌었잖냐? 너는 이거 땅에다 묻어두었습니다. 왜? 당신은 굳은 사람이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잖아.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잖아. 시골 가면 콩을 농사 지은 다음에 해요. 해쳐요. 이 나무로 된 두들기는 가지고 때리면 이게 부서집니다. 부서지면 깍지는 깍지대로 나오고 알맹이는 알맹이대로 모여요. 그걸 해치려고 그래. 해친 일이 없었는데 모으고 심지 않았는데 거둔다. 당신은 굉장히 엄격하고 굳은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겁이 나서 두려워서 땅속에 묻었습니다. 주인이 네 말대로 하자. 내가 심지 않은데도 거둘 정도의 사람이야. 해치지 않는데도 모을 정도의 사람이면 얼마나 내가 이 무서운 사람이냐. 그렇다면 너 이 돈 가지고 왜 은행에 안 넣느냐? 은행에 넣어야 돈 이자가 나올 거 아니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후에 바깥에 내버려라.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5달란트 받았던 5달란트 남긴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 이게
왕국세에 들어가서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는 권위 상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과 누려요. 영원을 왕국에서. 그 상급이 있다는 것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 상급은 둘 다 똑같아요. 그 왜 하면 5달란트냐 2달란트냐 이거는 주님에 속한 거예요. 주님이 5달란트 주었든지 2달란트 이게 주님의 권한이요. 받은 사람으로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최선을 다해 충성한 거예요. 인간 편에서는. 그러니까 상급이 같아요. 다 충성된 종아, 네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충성면에 동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자의 변명, 이런 변명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육이 강해요.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을 내 육을 따라, 내 육 중심으로, 주님 중심이 아니에요. 성령 중심이 아니에요. 남을 위해 쓸 때는 돈이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거는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쓴다 할 때는 빚을 내서라도 쓰는 거예요. 돈이 실제 없어도 빚을 내서도 쓸 마음이 있어요. 그러나 타인을 위해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예수의 생명이 들어와버리면 이 자아가 없어져 버리고 주님의 생명성 때문에 모든 이웃이 내 이웃이에요. 예수님처럼 누가 내 모친이고 내 형제냐?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형제와 모친이라. 예수의 생명이 와야만 모든 역사, 개인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 모든 역사가 나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겁니다. 이 세계가. 여러분, 나는 종교생활 얼마나 했다. 그 종교생활 많이 한 것 중요하지 않아. 그게 우상되면 안 돼요. 그게 우상되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요. 차라리 저 탕아들, 죄 많은 짓고 죄인인 줄 아는 저 사람들이 복음 들었을 때 금방 예수 믿게 돼. 오히려 어느 정도 깨끗하다, 나는 도덕적이다, 종교인이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요. 내가 종교생활한 것, 도덕적으로 지금 죄 안 지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마음을 놓거나 안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 이거 깊이 살피셔야. 예수가 내게 있는가 없는가지 내가 종교생활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에 감추어 두면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너는 구원 얻었는데도 이렇게 순종 안 했다, 이렇게 사람들을 섬길 줄 모른다, 봉사할 줄 모른다. 나는 신학교 안 나왔으니까가 핑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강단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여러분의 직장이 강단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주님이 만나게 해준 사람은 책임져야 될 사람이며, 내 마음이 쓰이는 사람 책임져야 될 사람입니다. 이러한 적극성이 있는 이런 마음과 여러분과 나에게 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육신을 따지지 않고. 제가 차를 몰고 밤에 한 2, 3일 전에 어디 갔다가 후리에를 딱 내리는데 어둑해요. 멕시코 사람 같아요. 얼굴이 까맣잡잡한 사람이 남노한 옷을 입고 꽃다발을 몇 개를 껴안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후리에 내리는 그 옆에 사람도 없잖아요. 아마 차 탄 운전자들에게 이거 하나 좀 사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차가 섰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옆에 있다가 내 차가 가까이 오니까 저리 가버려요.
아마 이 운전자들이 안 팔리니까 가야겠다고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문을 열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마음에 내가 저 사람을 좀 꽃송이 몇 송이라도 팔아줘야 되는데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렇게 가버리니 어떻게 뒤에 차는 밀렸는데 내릴 수도 없고 할 수 없이 신호등이 떨어져서 그냥 나는데 오는데 그냥 괴로워서 못 견뎠어요. 나이가 한 40대 되는 사람이 게을리서가 아니야. 아무리 노력해도 직장은 없고 틀림없이 집에 가면 처자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 꽃송이 팔아봐야 몇 분 못 받아. 그걸 이렇게 안고 어둑한데 그거 팔겠다고 나온 거예요. 그걸 놓쳐버렸으니까 막 불안해요. 못 견디겠어요. 오늘 내 집에 가면 편안하게 잠이 안 오겠다 싶어서 쭉 할 수 없이 가서 돌아서 그 사람을 찾는데 그러니까 없어요. 벌써 어디 갔는지. 안 되겠다. 어느 교회가 있길래 교회 옆에다 차를 세워놓고 그 사람 찾으러 가는데 결국 못 찾았어요. 내가 이건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 오늘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찾을 수가 없는 그 사람을 내가 어떡하나. 그래서 겨우 마음에 안는 평안을 찾긴 찾았지만 참 어떤 때는 거스를 때가 많아요. 분명히 성령의 감동을 주었는데도 기회를 놓쳐버려요. 조금 내게 시간적인 것이나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에요. 그런 감동에 놓쳐버리면 그 작은 일에 예수님이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땅에 있는 건 지극히 적은 겁니다. 하늘나라에 가면 영원한 엄청난 큰 거. 네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참 오늘 우리 생활을 돌이켜보는 믿는 사람의 자세. 내가 분명히 은사를 받았냐? 분명히 내가 구원함을 얻었느냐? 왜 구원 주셨느냐? 은사를 실천하기 위해 구원 주신 거예요. 은사를 실천하라고. 그 은사를 받아 실천할 때 쉬운 건 아닙니다. 시간과 모든 걸 다 바쳐야 됩니다. 구원 주신 이유, 그게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내가 그 은사를 가지고 장사할 때 상급이 크고 많은 생명들에게 생명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생활하는 생활에 양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슬픔을 이를 갈미으리라. 주의 임재 영광스러운 영역 외부에 던진다 이 말이에요. 지옥으로 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을 얻었되 신실하지 못한 충성된 지혜롭지 못한 종, 그게 받는 벌입니다. 이게 영원한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장차 큰 왕국 시대에 상을 얻지 못하는 위치예요. 여러분, 성경 마태복음 8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으리라. 나라의 본 자손들. 이거 나라의 본 자손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이건 전부 다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몸을 깨트려 구원을 줬는데도 생명을 줬는데 그 구원 가지고 은사로 살지 못한 삶, 그걸 줬는데도 육을 따라 사는 삶, 봉사하지 못한 삶, 남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삶, 가난한 자, 불행한 자를 위해 살지 못한 삶, 성령을 따르지 않는 삶. 여러분 남은 여생이 얼마나 남은지 모르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내가 얼마나 살는지 모르지만 충분해. 예, 먹고 사는 것 문제가 안 돼. 요 시간 주었을 때, 내 몸에 요 정력이 있을 때, 이 은사를 주셨을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감동을 따라서 불행한 사람 돕는, 교회를 돕는 이 귀한 삶이 여러분 나의 삶이 되셔야 됩니다. 장사 많이 하셔서 주님 앞에 가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삶 꼭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의 엄청난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에게 그 귀한 소유를,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받고도 주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주님의 감동 감화를 무시하며 내 육대로만 살아온 우리의 잘못된 생활, 삶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며 성령으로 깊은 깨우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드리는, 기쁘시게 해드리는 남은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힘, 물질, 시간, 모든 것 주를 위해, 선한 일을 위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고 쓸 수 있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풍성케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시며 마지막 때 주님 하셔야 할 일을 이 몸된 교회를 통해 할 수 있도록 저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늘 감동 감화로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밖에는 주의 사랑 얻지 못해 울부짖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